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 우리 한 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오늘의 시간은 승리를 위한 영적 무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미 우리가 함께 나눈 대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한다. 두 번째는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바로 누구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악한 영들입니다. 마귀 사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러나 직접 하나님은 공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그 모든 환경과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든든히 서서 허락하신 사명을 쫓아 승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마귀 사탄의 영적 공격에서 나를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은 무엇인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고 그 싸움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장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의 중심이 날마다 정직을 사랑하고 정직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다. 오늘은 두 번째 승리를 위한 영적 무장, 의의 흉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의의 흉배. 그럼 먼저 여기 흉배란 무엇인가? 여러분, 당시 로마 군인들 이 목에서부터 배꼽까지, 아니 조금 더 아래까지 앞뒤로 마치 갑옷처럼 방탄복, 방탄조끼처럼 흉배를 붙였습니다. 헬라어로는 도락스라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호심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호할 호, 심장, 심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심장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심장 부분이라고 하는 것, 적에게 칼로, 활로, 무엇으로든지 공격을 당하면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심장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 심장, 결국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거죠.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또 외모가 좋다 할지라도 이 마음이 한번 흔들리면, 마음이 한번 상하면, 마음이 마귀의 공격을 받고 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죽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그냥 죽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많이 있는데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흉배, 의의 흉배,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이러한 영적 무장의 도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면은요, 어느 한순간에 내가 좋은 마음을 먹고 살았는데 나쁜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은요, 걷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다가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을 심겨주면 그때부터 내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기쁨으로 열심히 하던 일도 놓게 되지요. 좋은 친구의 관계, 더 나가서 부부든지 자녀와의 관계든지 그 좋은 관계도 어느 한순간에 실망스럽게 되고 또 오해가 생기게 되고 미움이 생기게 되고 나뉘어지고 헤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넘어뜨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가 이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러한 사실이에요. 마귀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마귀의 별명 한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는 자, 거짓의 영, 마귀입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마귀의 별명 하나를 찾아본다면 참소하는 자예요. 늘 지적하고 공격하고 폭로하고 정죄하는 이런 일을 마귀가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계속해서 폭로하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그러다 보니까는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부끄럽고 움츠리게 되고 열등감과 자책감과 자괴감과 이런 데서 헤어나지를 못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꼭 지금 잘못한 것만 마귀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주 과거에 그래도 여러분, 부부들도 이렇게 잘 생활하다가 보면은요, 언제 많이 상처들을 받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신혼여행 가서 있었던 이런 일들이 생각나게 하고 그런 말로 또 상처를 주고, 그래서 그것으로 그런 거 가지고 지금 또까지 나를 힘들게 하고 또 그것 때문에 화내고 그러다가 또 어려워지고. 여러분,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 은혜의 성도님들, 마귀에게 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의 역사는 있어요. 마귀도 있고 마귀의 역사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의 비밀도 허락해 주셨잖아요. 무엇입니까? 의의 흉배를 붙이라.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는 것, 이런 것들을 꺼리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불순종했어요.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죠? 숨는 거잖아요. 아니, 인간이 죄를 지을 수도 있죠. 불순종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 자녀들 이렇게 양육해 보셨습니다만,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도 있고, 거짓말할 때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때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부모님 품에 이렇게 안기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이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숨잖아요. 뭐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런데 그때마다 마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인간으로서 연약함이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는 회개를 요청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마귀는 어떻습니까? 자꾸만 참소합니다. 아니 그런 죄를 지어놓고 무슨 기도를 한다는 거야? 무슨 예배를 드린다는 거야? 아니 무슨 그런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거야?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귀중한 사명들을 놓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의 이 참소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계속 숨어 있는 데든지 들어놓 있든지 뭐 하던 일도 막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야 이거 마귀만 좋아하는 일 내가 시키는 거 아니야?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기껏 구원해냈더니 그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구원해냈더니 마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도 아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오히려 그것 때문에 겸손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그분 품에 안겨서 그분의 사랑을 새롭게 누리는 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거, 그거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숨어만 있습니다. 점점 더 멀어져만 갑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주일날 교회 나오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가도 지난 한 주간 생활이 막 생각납니다. 특히 자기가 지은 죄 같은 것들이 생각나요. 그러면 회개하고 그냥 교회 나오면 돼요. 아니, 교회 나와서 회개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뭐 참회 기도의 시간도 있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지난 주간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네가 무슨 얼굴을 들고 교회를 간단 말이야. 그래서 다음 주 한번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그때 일단 한 주간부터 빠져봐. 여러분 그 누구 좋은 일이에요? 누구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죄를 깨닫게 하셨어요? 아유 마귀가 또 알려라도 좋네요. 그래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힘으로 다음 주에 내가 승리해야지. 이런 삶을 살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토요일 날 밤에 일찍부터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너 부부싸움 했잖아. 그것도 그 별일도 아닌 거 그런 걸로 가지고 상처 줬잖아. 어떻게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 뭐 이런 마음을 마귀가 자꾸 주는 거예요. 특히 네가 목사인데 어떻게 은혜로 교회 집사잖아. 그것도 안수 집사잖아. 장로잖아. 여러분 마귀의 그 정죄, 참소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움츠리게 되고 부끄러워하고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던 일들 다 놓게 되고요. 뭐 직분과도 관계가 없어요. 다 하기 싫어요. 다 귀찮아요. 마음이 다친 거예요. 마귀는 이것을 잘 알아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 심장이 공격하는 거예요. 이때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내가 갑자기 교회 가기 싫어요. 하던 일이 하기 싫어요. 이때 주께서 허락하신 이 영적 무장, 의의 흉배 이것이 내게 부착되어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해 와요. 그런데 내 육체, 나의 의, 나의 몸, 여러분,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이건 쇳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내 의를 주장하면서 마귀와 대적한다. 이건 가능성이 없는 일이에요. 가능성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칭의.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 나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 세상의 욕심으로 내가 죄를 지었어.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로 믿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죄에 대해서 나를 보시지 않고 내가 믿는, 내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는데 네가 나를 왜 자꾸 정죄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만의, 우리 크리스천들만의 이런 뻔뻔함이 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는요. 세상적으로 막 착하게 산다 그러면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래, 난 나쁜 놈이지, 난 잘못했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기쁨도 잃어버린 뿐만 아니라 맡기신 사명 다 놓게 만드는. 아니에요. 가짜 흉배 메고 가면 안 됩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겠다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권사님하고 이제 신방을 가셨는데 핸드폰 배터리가 다 나갔더래요. 그래서 권사님 저기 핸드폰 좀 빌려주시겠어요? 전화 한 통만 쓸게. 그때 가방 뒤죽뒤죽 딱 꺼내서 딱 봤는데 목사님 웃으셨대요. 핸드폰이 아니라 TV 리모컨을 주시더래요. 그 집에서 그 비슷한 거 급해서 그거 들고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화가 될까요? 그게? 통할까요? 아닙니다. 비슷한 것뿐이에요. 오늘 흉배라고 하는 것들 자기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자기 학벌,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건강,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한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무장을 시켜주시고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붙여주신 의의 흉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잖아요. 그분의 의, 그것을 가지고 대적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의 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가짜 흉배를 착용한 군사와 같은 거예요. 아까 그 권사님이 준 그 TV 리모컨 컨트롤 그거 가지고 통화하겠다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기 의에 도취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바리새인,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다 아시는 거예요. 오히려 손가락질은 받았지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게 통회하는 이런 모습들, 철저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 스스로는 의롭지 못한 거예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성령으로 그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는 그에게 의롭다 칭해, 주님이 이제는 너는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셨으므로, 여러분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 마귀가 굉장히 좋아해요.
특별히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열이면 한 9은 잘못해요. 9은 잘못해요. 그러나 뭐 한 가지 그저 신앙생활하면서 배운 것들 있잖아요. 많이 본 것들 있잖아요. 이거 하나에 걸고서 나는 의인이다. 자기를 그냥 완전히 도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 마음 중심. 자기의 의를 가지고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사람들도 알아요. 마귀는 더 잘 알아요.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의의 흉배,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주신 이거 하나 붙드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 칭해주셨으므로 나는 마귀 네가 아무리 무슨 소리를 해도 나 거기 안 넘어가.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데 왜 내가 거기에 끌려다닐 거야?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의의 흉배를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거기서 다 거기에, 우리 뭐 도토리 키재기라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시고요, 조금만 높은 데서 이렇게 타 보세요. 다 그 사람이에요. 그 인물이 그 인물이에요. 그 집이 다 그 집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내 의는 거기서 거기라니까는요. 우리 다 죄덩어리잖아요. 그죠? 다 욕심꾸러기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내가 영접한, 내가 믿는 예수, 십자가, 보혈, 그 은혜, 그 능력이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184장에 그 나의 죄를 씻기는 이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1절로 5절까지 찬송이 길어요. 그런데 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냥 전부 계속해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다음에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뭐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 다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다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 된 거예요. 이 죄,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우리는 지옥 가는 거예요. 멸망받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이제 나는 그것을 믿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 여기에 그 은혜의 감사가 있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또 죄를 지은 거예요. 참 알기는 잘 아는구나. 그러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런 일을 할 수는 없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예요? 죄는 지었어도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거 아니에요. 이전보다 더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전혀 의롭지도 않은 우리를 그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 속에 의롭다 칭해 주신 그분의 사랑, 그 어느 것도 끊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끊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마귀가 아무리 참소해도 결코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목회를 그냥 하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참소하잖아요. 네가 목사야. 네가 그것도 못하면서 그것도 모르면서 네가 목사야.
또 그만두는 게 훨씬 낫지 않아? 계속 참소할 수도 있어요. 그죠?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래, 그렇지. 누구 좋으라고.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나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요, 나 죄덩어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괜찮다고 하셨고, 회개하면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나를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실 터인데, 저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다윗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질렀어요. 엄청난 죄이죠. 그 남편 우리아 또한 다윗이 간접 살인을 한 거예요. 엄청난 죄죠. 그때부터 마귀는 너는 끝났다. 얼마나 정죄했을까요? 이때 다윗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에요? 회개하잖아요. 시편 51편 다윗의 참회시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고 전무후무한 다윗과 같은 인물, 어쩌면 이전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면서 이전보다 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빛을 발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가룟 유다, 베드로,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고 한 사람은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다 잘못했어요. 그렇죠? 마귀는 양쪽을 향해서 다 참소했을 거예요. 그때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가룟 유다는 누구에게? 마귀에게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잖아요. 그죠? 누구 좋으라고? 누구만 좋아요?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베드로 철저히 회개하고 수치자로서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마귀는 참소합니다. 이때 내가 누구 좋으라고? 누구의 음성에 내가 순종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어떻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마귀가 굉장히 계속해서 전개했을 거예요. 네가 더 잘 알잖아.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생을 했고 감옥에 갇히고 스데반을 비롯해서 죽고, 그런데 네가 무슨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네가 무슨 복음을 위해서, 네가 죽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너 때문에, 그런데 네가 누구를 살리겠다고. 아서라 그만둬라. 가만히 있는 게 그게 더 잘하는 걸지도 몰라. 그 음성을 들었으면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까? 회개하고, 지난달의 과거는 이것은 겸손을 유지하는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로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매달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이제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는 못할 망정 마귀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도 또 넘어져요. 그럼 계속 넘어져 있겠습니까? 누구 좋으라고? 일어나야죠, 다시.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금 일어나야 돼요. 말씀 붙들고 일어나야 돼요.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산속에 수도원이 있는데 거기 수도승들, 수도사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산 밑에서 저 사람들 저기서 위에서 뭐 하는지 그게 궁금해요, 항상. 근데 거기서 누군가 내려왔어요. 물어봤어요. 당신 저 위에서 뭐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니, 우리는요, 맨날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넘어졌다 또 일어나고, 이 훈련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연약함은 그냥 넘어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회개하고 다시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의롭지는 못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신 이 의의 흉배, 이것을 믿고 또 더 나가서 나는 전혀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 칭해 주셨으므로 이제는 무엇이에요? 내가 의로워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칭해 주셨으므로 내가 그 은혜에 합당하도록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이러한 모습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부부싸움을 토요일날 할 수도 있고요. 또 토요일날 무슨 술 파티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싸움 하려고 작정했다가 날짜 잡아놓고 시간 좀 이래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술자리도 피하려고 하다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로 인해서 마귀는 놓치지 않고 정죄해요. 정죄해요. 이런 날은 교회 안 가는 게 더 잘하는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그죠? 그거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누구 좋으라고. 결국은 마귀가 다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죠? 그래. 이게 나의 모습이지. 이게 나의 연약함이지. 그리고 회개하고 더 당당히 이제부터 더 정신 차려야지. 마귀가 설교자들에게 노리는 것이 무엇이죠? 그냥 기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나 잘해.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목사는 이렇게 30분이면 30분, 40분이면 40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또 막 열을 내서 하잖아.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릴 적에 유아반에서 막 설교하고 저 TV로 보잖아요. 옆에 있던 어떤 집사님이 너네 아빠 지금 뭐 하는지 알았더니 맴매 하고 있다고. 나 그 소리가 참 생각할수록 자기가 볼 때는 제가 막 그러니까 자기들 야단칠 때와 똑같은 것 같아요. 마귀는요 순간순간 수없이 네가 목사야? 네가 목사야? 그것도 모르면서 그것도 못하면서 계속 정죄해요. 저 그런 소리 계속 들어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해. 그래도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 나를 불러 세워주신 그분의 뜻을 생각해 보면요. 주께서 여기까지다 하시기 전까지는 멈추지 못하겠어요. 누구 좋으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나의 부족함은 겸손을 유지하는 도구로 삼고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더 엎드려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제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의가 아니에요. 그분의 힘,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까지 왔고 앞으로도 주께서 여기까지도 할 때까지는 저 조금은 뻔뻔하게 보일지 몰라도요. 연약한 가운데 그 연약함을 짊어지고 하나님 의지해서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진짜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사셔야 돼요. 마귀는 계속해서 지적질을 하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직접 우리를 정죄하는 일도 있지만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요. 사람들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무서워요. 사람들이 요즘들 다 무서워해요. 그냥 혼자 있으면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상처받고 이런 일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모이면 자꾸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나를 막 정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밖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밖에서 받은 상처는 교회 안에 와서 치유를 받는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는 어디 가서 치유를 받겠어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삶이 어려워요. 삶이 어려워요. 어제 사랑선교회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어려울수록 뭐 하자 그랬죠? 소망을 굳게 붙잡고 어려울 때일수록 십자가 붙들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소망을 굳게 붙들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마지막에 뭐 했어요? 모이기 힘쓰자. 힘들어서 교회 안 나가. 요즘 그런 소리들 많이 하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이거 풀리면 아닙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어려울수록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주 안에 가정도 교회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부분이 있어야 돼요. 지적질하는 거 이거 그만하십시오. 여러분들도 받아보셨잖아요.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괴로워요. 도움이 안 됩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상처받는다는 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저는 우리 부교육자님 어느 분이 제게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저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목사님 목회에 어떤 부분을 도와드릴까요? 참 고마운 얘기잖아요. 그렇죠? 착한 마음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거 참 잘하셨어요.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사역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상처받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두고두고 그 많은 세월을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 같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받은 상처, 이거 짊어지고 5년, 10년 앞으로 목회하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에 그냥 좋은 추억만 가지십시오. 그래서 여기에서 얻어든 이 추억과 이 힘을 가지고 평생 주님 앞에서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주 앞에 쓰임을 받는데 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경험, 그런 추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부탁은요, 상처받지 마세요. 상처받지 마세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지켜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지켜질까? 수없이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 가고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지켜갈 것인가? 낙심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전혀 의롭지 않은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 그분의 그 사랑,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그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삶,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 칭해 주셨으므로 나도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완벽한 의를 나는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의롭다 칭해 주셨으니까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드리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의롭다 칭해 주심에 합당하게, 이를 위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나도 그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살아가기 위한 거죠.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당장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것들 있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영적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서 승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해야 돼요. 맡겨주신 사명 더 굳게 붙잡고 주님이 벗겨주시기 전까지 그 십자가는 끝까지 지고 가야 돼요. 견뎌내셔야 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해 올 텐데 필요한 것은 의의 흉배예요. 의의 흉배. 우리 기독교는요, 당연히 윤리적이어야 됩니다. 도덕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윤리, 도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그 위에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실천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실천해 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마귀는 공격해 온다. 주께서 우리에게 무장시켜 주신 의의 흉배를 나는 붙이고 있나? 늘 확인해 보시고요. 확인해 보시고요. 전혀 의롭지 않은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나도 의를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고 그런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애써갈 때 승리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우리의 약점을 붙들고 공격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과거에 실패한 것들을 확인시켜주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행여나 우리의 의를 내세워 대항하려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세워 방어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로부터 우리의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마귀의 공격을 막고 힘있게 살아가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비밀인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 우리에게 의의 흉배를 주신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의의 흉배, 영적 방탄복을 입고 날마다 사탄의 공격에 당당히 승리하며 우리 하나님의 의를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주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